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은 뭐 하는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은 뭐 하는 주일이죠? 효도하는 주일, 효도하는 주일, 효도하는 주일. 효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효자는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참 불효자지. 내가 우리 부모님께 너무 무심했지. 이제라도 효도해야지. 오후에라도 한번 찾아뵈야지.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해봐야지. 따라서 하세요. 엄마 사랑해. 아빠도. 효자는 작지만은 오후에 용돈 드릴 줄 믿습니다. 봐, 아멘 안 한 거. 송관영 장로님, 그 생전에 계시니까 한번 안아드리시기 바래요. 오늘 몇 번 지금 자리 정돈을 하려다가 참 혼자 오신 분들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 감히 못하고 지금 진행을 해요. 엄마하고 모두 한 가족끼리 앉아서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죠. 불효자는요, 불효자는 효도할 수 없는 이유만 찾아. 지금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불효자요. 지금 시대가 어떤데 무슨 효도야?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불효자예요.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부모 공경하라는 말이 시대에 맞지 않아. 현대 사회는 옛날 같지 않고 엄청 복잡하고 다양하지 않아. 옛날 효도 얘기했다는 농경 시대지. 지금은 지식 정보화 시대인데 무슨 효도야? 효도는 농경 사회에서 가능하지. 농사 일에는 일손이 필요하고 또 요즘처럼 지식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인들의 경험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른들이 대접을 받는 시대였는데 또 요즘은 핵가족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대가족이고 부부도 다 떨어진 판에 무슨 공경이냐. 불효자는 또 이런 생각이에요. 부모가 온소자여야 자식이 반소자다. 누구가 더 잘해야 된대. 부모님이 잘해야 효도받지. 부모가 잘못하면 무슨 효도를 받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공평하지 못해. 그래서 효도할 수 없대요. 큰아들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또 주의 종들은 우리 윤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고르반 주님께 드리면 효도는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효도 못한 거 다 용납해 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님은 그 부분도 지적을 했어요. 반드시 효도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대 시대와 지금 시대의 효도의 방법만 다를 뿐이지 반드시 효도를 해야 돼. 여러분, 불효자가 복받고 사는 법이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자가 또한 복을 못 받는 적도 없어요. 반드시 복받는 사람들은 효자였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정말로 효자 중에 효자 요셉을 만나게 돼요. 요셉은 보면은 부모의 유산을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또 부모의 복이 없어요. 일찍이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측은한 마음으로 그 애한테 채색 옷을 입혔는데 그게 화근이 되어가지고 열 형님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당했던지 몰라. 그리고는 집에서 살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짐승처럼 고생했어요. 요셉은 수도 없는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었어. 배고픈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도망갈까 봐서 그의 발에는 쇠고랑이 채져 있어요. 소처럼 수레를 끌었어요. 여러분, 그의 온 몸은 굳은 살로 아주 강력하게 맺혀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고 얼마나 부모가 원망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효자 중에 효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고센 땅. 고센 땅. 효자 요셉은 아버지를 고센 땅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효자는 부모님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 고센 땅으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어디에다가? 고센 땅.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도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재앙이 없었어요. 아멘입니다. 그 장소는 이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장소. 효자 요셉은 자기 가족들, 아버지를 중심한 가족들을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을 누구 가까이 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시편 16편 4절 시작. 다른 신에게 의무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하나님 말고 다른 신 가까이 하면 인생이 괴로워. 괴로워. 다른 신을 가까이 하면 괴로움만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냥 믿음 안에 푹 빠져 사는 것처럼 행복이 없어. 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귀신을 누가 좋아해? 다 귀신을 싫어해. 귀신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도적이 오는 것, 귀신이 오는 것은 뭐 하게 한다고? 도둑질해. 건강도 사랑도 물질도 다 도둑질해 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여. 귀신도 죽인 능력이 있어. 죽여. 그 다음에 뭐 하고? 멸망시켜. 지옥까지 끌고 가.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 모르고 그렇게 제사 드리면 복 받는 줄 알고 그게 바로 귀신 불러들이는 일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여 가지고 잘된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귀신을. 여러분, 그런데 제사 드리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귀신에게 하는 거야. 귀신에게. 조상님에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뭐하고? 죽이고 뭐하고? 멸망시켜. 그런 미련한 일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한 효도는 없어요. 제사상에서요 빠지지 않는 3가지 과일이 있어요. 뭐예요? 뭐라고? 알아듣게 말을 해. 사과? 사과도 물론 드리지. 그러나 밤, 대추, 감과 대추와 밤, 이건 3가지.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과도 물론 드려요. 전원상의 사과 드려. 여러분, 대추를 왜 드린지 아세요? 대추. 대추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걱정하지 마시오. 다 천국 갈 텐데 지옥 갈 때 걸음 느리다고, 지옥은 빨리빨리 가야 돼요. 느리다고 육모왕망이로 때려요. 등에.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대추나무예요. 그거 알아. 맞으면서 아이고 대추로 때네. 알아야 돼. 대추로 맞아. 대추나무 육모왕망이로 씌어. 절대로 안 부러져. 나무 중에 가장 강한 나무가 대추나무예요. 대추나무 강해.
그래서 제사는 타자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자를 위해서 드려. 나를 위해서 제사를 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그래서 제사상에 대추를 올리는 것은 나도 내 후손들도 강한 대추나무같이 단단한 나무가, 단단한 사람, 어떠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소원으로 대추나무. 대추나무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그래서 패백할 때도 뭘 던져줘? 네 후손들이 강한 사람이 되라. 강한 사람. 그리고 한 둘만 낳지 말고 많이 낳아라. 애들도 많이 낳지만은 똑똑하고 강한 남자를, 강한 여자를 그렇게 낳아야지 비실비실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추나무를 던져줘. 대추를 제사상에. 우리는 알 필요도 없어. 뭐 제사 안 드리는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들어. 그 다음에 뭘 또 드려? 감. 여러분, 이만한 감은 송장로님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감나무는 젖붙여야 돼. 암 젖붙이면 이렇게 큰 대봉감이 맺어도 심어서 열매 맺으면 나도감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감나무는 젖붙여야 돼. 주여! 제사 사람들이 주여는 안 하대. 제사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반드시 인생 살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한번 꺾어져가지고 좋은 사람 젖붙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좋은 스승님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주야, 내 시는 별로 안 좋은데 좋은 스승님, 좋은 목사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셔서 큰 인물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뭘 드린다고? 감을 드리는 거. 밤은 왜 드리냐? 밤은 통째로 심어요. 그래서 밤나무가 한참 커도 옆에 보면은 밤 껍질 그 알갱이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 무슨 뜻이냐면은 조상을 알고 뿌리를 알게 해주세요. 너는 밤나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사 드린다고 해서 소원대로 그렇게 탄탄한 아들이 나오냐?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냐?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같이 좋은 사람은 없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누가 만나보겠어요? 그래도 원수 삼아버려.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어. 아멘. 그런데 예수하고 원수된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을 싫어한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 가까이 오라고 하면 멀리 도망간 사람이 있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 여러분,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사울은 그 좋은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좋은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살아. 그 사울 때문에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공동체로 왕가의 훈련을, 모든 조직을 다 갖추고 나라 출범하는데 얼마나 멋지게 출범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굳게 선 사람들은요, 원수도 나를 좋은 스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보세요. 참 우리 부모님이 유산 안 줘도 고마워. 우리 어머니가 무식해도 너무 감사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하 것을 줘도 부모 욕해요. 예수 잘 믿어보세요. 밤 우리 엄마같이 고마운 사람이 없어요. 여보 아멘 아무도 안 해. 우리 어머니같이 감사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잘 우리 신랑처럼 좋은 사람이 없어.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접붙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각시처럼 좋은 사람이 없어요. 남편들이 이러니까 별로 사랑을 못 받아. 우리 각시처럼 좋은 사람이 없어. 저 뭐하고 있는가 몰라. 정식 장로님, 윤재욱 장로님은 뭐하고 있는? 우리 각시처럼 좋은 사람이 없어. 아멘. 내가 먼저 해버렸어. 주님 만나면, 주님 만나면, 주님 만나면, 주님 만나면,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여러분, 주님 만나면, 주님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이 불효한 사람 봤어요? 안 만나니까 그러죠. 주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부모에게 불효해요? 어떻게 부모를 무시해요? 최고의 효도는 고센 땅,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 섬기게 하고, 최고의 효도, 최고의 효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예배자로 살면 우리를 하나님은 대추나무처럼 밤나무처럼 감나무처럼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귀신 섬겨가지고는 택도 없는 일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모는 신앙의 전승자예요. 부모는요, 계속해서 유대 사람들이 뭘 제일 잘해요? 로마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고, 헬라 사람들은 철학가고, 유대인은 뭘 잘하고? 얘기꾼들이요, 얘기. 그래서 성경을 유대인들한테 줬어요. 유대인들. 우리는 성경 하루아침에 쓴 거 아니에요. 얘기로 몇십 년 동안을 하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전부 얘기. 부모는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얘기를 들려줘. 유대인들은 특징이.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준 줄 아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얘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얘기가 나의 인격이 돼. 내가 들었던 얘기가 나의 세상을 만들어가.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들었던 어떤 얘기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얘기.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하고 왔는데요, 내가 들어가면서 제 집사람한테 그래서, 자, 사람들 얼굴 좀 보시오. 이 결혼식장에 오니까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보세요. 아주 입추의 여주의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얼굴들이 이그러졌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한 사람도 얼굴이 온전하게 펴진 사람이 없어. 나이 먹고 젊고 애들도 전부 일하고 다녀. 나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왜 이런다냐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밥 먹으면 나을 것이오. 그 말이 맞더만 밥 먹으니까 조금 펴지대. 그래서 내가 그거 딱 느끼고 의도적으로 나는 막 일하고 다녔어. 여러분 좀 의도적으로 좀 하세요. 세상 보세요. 세상 그 천천만만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얼굴이 밝은 사람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를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됐다는 것, 내가 자식이 됐다는 것은요, 내 부모님에게 그리스도의 얘기를 해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고센 땅이에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고, 후손들이 요셉 같은 신앙인이 되면 어떻게 효자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센 땅은 애굽에서 가장 유명한 땅이 됐어요. 미국은요, 뉴욕의 맨하탄이 가장 유명한 땅이에요. 맨하탄 무시무시한 땅 가격이고, 거기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어요. 몇 층이에요? 일부는 알대? 몇 층? 몇 층이에요? 몇 층? 110층짜리 무역센터가 비행기 맞아가지고 자빠졌어요. 110층짜리.
그래서 2002년 9월 11일 날 3,000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높은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원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무역센터를 세웠는데 102층이에요. 102층. 102층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왜 102층을 세운 줄 아세요? 아니 일부는 좀 알던데 너무 긴장하고 있을까?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로우 배를 타고 건너간 사람이 몇 명이요? 102명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102층을 짓는. 미국이 무슨 200층은 못 짓겠어요. 102층을 지어. 102층. 그거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신앙으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고서 그들은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이 미국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을 어디로 인도하냐? 고센 땅이 어디냐? 신앙 공동체, 하나님 믿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가 고센 땅이고 그자가 진정한 효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바로가 물어보거든 고센 땅이라고 말하세요. 아니, 먼저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만들어. 자, 여러분 고센 땅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했나? 창세기 45장 27절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며 그 아비 요셉이 그 야곱이 요셉이 자기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유, 나 못 간다고 어떻게 가냐고.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 모시고 오려고 고센 땅으로 모시고 오려고 뭘 보냈어요? 수레를 보냈어. 수레. 수레를 보냈어. 수레. 요즘은 뭘 보내야 되겠어요? 응? 요즘은 뭘 보내야 부모님 모시고 올 수 있어? 요즘은 비행기 보내야 돼. 요즘 무슨 수레 타겠어요? 누가 자동차도 잘 안 타는 판인데. 요즘은 뭘 보내야 돼? 비행기 보내야 돼. 비행기. 아멘. 남편이 교회 잘 안 오잖아요. 그러면 뭘 보내야 돼? 비행기 보내. 자식놈 교회 안 와. 그러면 뭘 보내야 돼? 비행기 보내야 돼. 요즘은 비행기 보내야 돼. 참, 하나님 나는 그런 지혜를 줘. 또 비행기 보내야. 비행기 보내. 나도 처음 해봐 이 설교. 수레 타겠어요? 네 아까도 안 타. 뭘 그거 타겠어요? 요즘은 뭘 보내야 돼? 비행기 보내. 비행기. 할렐루야. 비행기 태워야. 비행기 태워. 여러분, 왜 교회 못 온 줄 아세요? 왜 교회에 오는 걸 두려워한지 아세요? 교회 자기가 못났다는 거예요. 자식들 왜 교회 안 와요? 자기가 못나서 안 오는 거예요. 남편이 왜 교회, 부모가 왜 교회 안 해요? 자기가 못났어. 자존감이 떨어져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태워야 되겠어요? 비행기 태워야 돼. 너같이 잘난 놈 없다. 당신처럼 멋진 사람 없어. 나는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멋진 사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자랑스러운 게 없어. 이게 뭐요? 비행기요. 무슨 비행기 태우러 가니까 또 뭐 표 사러 간다고 그런 거 아니야. 당신처럼 멋진 사람이 없어. 거기 가보세요. 거기는 고통이 없어요. 거기 가보면 굶주림이 없어요. 거기 가면 기쁨이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천하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여러분, 왜 이단에 가면 못 나온 줄 아세요? 거기 가면은 비행기 태워버려요. 연예인들이 줄비하게 서가지고 교회에서는 온치만치 번쩍만쩍 하는데 거기 가면 열렬하게 환영을 하니까 그 감격, 그 기쁨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또 열렬하게 환영, 사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비행기 태우는데 교회는 뭘 태워? 걸어서 오라게 아무것도 안 태워줘.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
함께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거룩한 길 거기 가보세요. 당신을 얼마나 환영하고 기다린 줄 아세요? 엄마 거기 가보시라니까. 비행기 태워보시오. 비행기를 태워보시오. 여러분 수레를 보고 기운이 돋았어. 그래서 오는 거예요. 효자 요셉은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7절 보실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누구 앞에 서게 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그게 효도예요. 이 야곱은요 지금 거지요, 거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흉년 들어 굶주려 죽게 됐어요. 여러분 이 농경시대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집을 짓고 그래서 식기도 하고 정착하고. 유목민들은 텐트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볼 때 정말로 농경시대 사람들은요 높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 당시 애굽이 최고의 나라, 그 왕 앞에 얻어먹으려고 죽지 못해서 왔던 아버지 야곱을 아버지 앞에, 바로 앞에 대단해. 95살 잡사하고 저렇게. 다른 사람 순발력이 뛰어나잖아. 100살은 그냥 사시겠어. 훌륭하시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드네. 농경시대 사람, 거기에 왕, 그 다음에 목축업하는 정말로 먹을 것 없어 왔던 사람, 정말로 무시하고 싶고 덮어두고 싶고 자기의 뿌리를 알게 되니까 창피하고. 그때 또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0세나 됐어. 그 멀거리 어떠하겠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이 출세한 아들 요셉의 위양은 볼상사나운 아버지, 부끄러운 아버지, 숨겨버리고 싶은 아버지, 누가 알까 두려운 아버지. 아버지 갑시다. 그리고는 왕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야, 너무 멋져. 할렐루야. 가필드 미국의 대통령이 목에다 학교에서 저리와 금메달 걸어줬더니 바로 금메달 가가 저 뒤에 숨어있는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해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그 어머니에게 금메달 걸어줘. 그런 아들이 효자고 그런 아들이 멋지지. 할렐루야. 그런 아들이 아름다운 아들이요. 여러분 자식들은요 60세 전까지는 어머니를 그리워한대. 그러나 60세가 넘고 나면 아버지가 그립대. 그것은요 자식들이 철이 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탕에 고마운 때가 아니라 매에 대해서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를 때려서. 이 구약 성경에 공경한다는 단어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무겁다는 거예요. 효도가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지 몰라. 그런데 이 공경한다는 단어는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사용된 단어예요.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부모 공경할 때는요 텐트 생활할 때 시내 산에서 있어요. 농사 못 지어요. 직장 없어요. 장사할 수 없어요. 험한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돼.
그런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먹을 것 없으니까 효도 못해요, 그런 소리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부모의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기록을 안 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누구의 생명이, 네 생명이 길리라. 효도는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요. 효도는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똑같은 내용이 에베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에 3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 어머니가 잘되고 땅에서 네 어머니가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 네가 잘되고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판이에요. 핍박받으면서 살아가는 어려운 때요. 그래도 첫 계명은 뭐냐?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계명이란 말이 가장 우선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부모 공경해야 복받고 살 줄 믿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새의 사랑이라는 시가 있어요. 새의 사랑. 좀 깁니다만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무가지 위에 지은 제 둥지에 앉아, 나무가지 제 둥지에 앉아 나와라 나와라, 저렇게 둥지에 앉아 있는 새를 본 적이 있다. 새끼들이 비에 젖을 새라 두 날개로 꼭 품어안고 저는 쏟아지는 비를 다 막고 있다. 그걸로 어미새의 사랑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날아다니는 법을 가르쳐야 올 때가 되면 어미새는 1~2m 떨어진 곳에 벌레를 물고 앉아 새 새끼를 유인한다. 아직 노란빛 잎가가 다 부리가 다 사라지기 전에. 그리고는 계속 짹짹짹짹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랄랄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기 가서 벌레를 물어요. 그러면 좋아서 또 날아가 또 그냥 1m, 2m 점점 그걸로 새끼를 기르는 어미 사랑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날아서 날아다니거든. 그때는 뒤돌아서 가지고 사정없이 새끼들을 쪼아댄다. 떨어져 나가라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되네. 은퇴하고 나서는 사정없이 조사해야 돼. 나하고는 떨어지라고. 그걸 내가 잘해야 되거든. 팍 조사버려야 돼. 목사님이 훌륭해. 그러면 팍 조사버려야 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끼들이 짝을 짓고 멋진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키우고 멋지게 살아간다. 사람이나 새나 짐승들이 다 새끼 곁에다 두고 싶은 본성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새는 눈물도 보이지 않고 마음 아프단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가차없이 쫓아댄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 이거 알고 새소리 들을 때 그냥 들리지 않아? 여러분, 해남 남창면 약봉마을에 살던 최분희 여사님이 계셔. 태풍으로 바닷가에 나간 남편이 젊은 날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홀로 청산과부가 되어 외아들 진호를 품팔이하여 열심히 키웠는데 어머니의
부름대로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을 합격했어요. 그런데 엄마 혼자서는 뒷바라지하기가 감당이 안 돼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기업체를 운영한 회장님 외동딸 과외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눈여겨보니까 얘가 똑라지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너무 잘 큰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어느 날 불러놓고 사위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체를 다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했어. 누가 했어요? 혁이가 했어요? 더 들어봐. S. 지긋지긋한 가난에 몸서리치던 진호는 다시는 올 수 없는 기회다. S. 졸업하자마자 그 회사에 직원이 되고 간부가 되고 최분이 이 여사님은 동네에서 추앙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노비가 들어오고 지 애들 취직 좀 시켜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어느 날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 그런데 결혼을 어디서 해요? 이런 사람들은 예식장에서 해요? 호텔에서 전체를 빌려가지고 호텔을 결혼식을 하는데 친엄마가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봤어요. 어디다 사돈이라고 얼굴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본 사람들이 줄비하게 나타나 버렸거든. 그래서 쫓겨오듯 혼자 내려와서 그 뒤로는 말을 못해. 그런데 진호는 중학교 때 여자친구 옥자가 있었어요. 옥자하고 결혼 약속을 했는데 옥자도 진호의 결혼식에 갔다가 멀리서 바라보고 그 화려한 결혼식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밤무대 가수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남자들에게 일부러 철저히 짓밟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동안 이 진호의 회사는요 물려받고 승승장구를 했어요. 어느 날 옥자를 짓밟았던 남자가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진호의 어머니 최분희 여사님을 위협하는 거예요. 돈을 주지 아니하면 진호와 옥자의 관계를 매스컴에서 퍼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호의 행복을 빌었던 옥자는 사랑했던 진호가 자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을 원치 않아가지고 그 남자에게 술을 마시며 술에다 약을 타서 먹여서 죽였어요. 옥자는 감옥에서 10년 넘도록 고생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최분희 여사가 안타까워 딸 같은 옥자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가서 위로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는 힘들지 저 잘 사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다. 여러분,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에요? S요? 회사가 망했어요. 그리고는 진호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감옥에 들어가서 생각하는 것이 엄마가 생각나. 엄마. 그리고는 수소문에서 엄마를 찾았더니 엄마는 길거리에서 죽은 지 장사된 지 벌써 수년이 지나갔어. 이것이 악극으로 만들어졌어. 그 제목이 뭐예요?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거기서 왜 아멘이 나와? S? 초라한 부모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여가
효자 요셉은요 아버지를 축복하고 살게 만들어줬어요. 할렐루야. 자 7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누가? 야곱이 누구에게? 바로에게 축복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거지 같은 야곱이 나라의 가장 강력한 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시작.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성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의 수치를. 자식들 잘 되시기 바래요. 그게 효도요. 자기는 초라하지만 요셉! 아버지가 요셉! 그러면은 가슴이 벅찬 거예요. 요셉! 네 아들 요셉! 나라의 총리! 가장 강력한 아들! 왕이면 뭐요? 네 아들이 최고인데. 여러분 자식 잘 되면요 가슴 피고 삽니다. 자식 잘 가르치고 자식이 위대하게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상 살면서 살아보세요. 그 부모는 그보다 더 당당한 일이 없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화살을 딱 뒤에다 메고 다녀봐. 겁날 게 사자가 오든 호랑이가 오든 뭐가 겁나겠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원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 여러분 잠깐 지나가요. 우리가 힘어서 거두기 어려워. 다 어디에서 거두어? 자녀를 통해서 열매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믿음 생활 잘해야 되냐? 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냐? 왜 헌신 봉사해야 되냐? 그 열매가 어디에서 맺어요? 자녀들에게 맺는 거예요. 걱정이 되잖아요. 난 너무 평안하게 살고, 나 너무 좋게 살고, 남의 대접만 받고 살았어. 내 자식들이 받을 것 없으면 어쩌냐? 여러분 대만의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했어요. 어머니와 하나님은 공동 창조자이시다.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신비하게 만들어. 특별히 엄마의 몸은, 인간의 몸은 외부에서 무엇이 들어오면 즉시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자동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을 다 지켜줘요. 그래서 뭐 어떤 병균들이 들어오면 몸에 열이 나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죠. 내 몸에서 열이 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지금 그 못된 것들을 막고 면역 시스템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이런 멋진 몸을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그러나 여인의 몸이 공격하지 않는 게 있어요. 들어오면 도리어 딱 보호 모드로 바뀌어. 그리고 지키고 그를 키워내. 뭐가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남자의 정자가 싹 들어오는 순간 그 생명을 여인네는 자기의 태에 담고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입덧이 딱 생겨요. 함부로 먹지 마라 말이지. 못된 거 먹지 마라. 못된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 누가 엄마는 나 안 사랑했다고 그런 유치한 소리 하냐고. 어떻게 엄마의 배에서 있다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발명왕대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최보아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어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풍으로 쓰러진 할머니를 뒷바라지했어요. 부모님이 이 할머니를 돌볼 여건이 안 되니까
이 어린 것이 그 할머니 목욕시키고 대소변 받아내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도우미 의자를 만들게 했어요. 의자 밑에 바구를 4개 달게 하고, 그 다음에 좌석 받침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휴대용 변기를 만들 수 있게 했어요. 그것이 국무총리상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효도하려고 마음먹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효도한 사람은 다 복을 받아. 아무 소망 없던 룻이 보아스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요. 뭐 아무 기약이 없어. 돈이 있어요. 이삭 주워서 먹고 살아. 뭐 후계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노인, 없으면 좋을 노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자 보아스를 신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후손에 다윗이 나타나고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아멘입니다. 잠언 1장 8절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효자 요셉은요 아버지를 봉양한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그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뭐하였더라? 봉양했더라. 요셉이란 뜻이 풍성이라는 뜻이요. 풍성하시기 바래요. 풍성하시기 바래. 아멘. 어디에서 인심나요? 곳간에서 인심난 거예요. 풍성해. 그래서요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가면 어디가 복을 받아? 보디발의 집을 받아.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면은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아. 우리 무학교인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많은 줄 믿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 여러분 때문에 형제들이 다 살아나고 있어. 여러분 때문에 친척들이 다 살아나고 있어. 아멘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면 지옥이 아니라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해요? 빌레몬서 1장 11절에 저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런 자가 효자예요. 효자. 할렐루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교회에도 유익하고 목사님께도 유익하고 부모님께도 유익하고 형제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친구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요셉 같은 효자가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찬송하시겠어요?